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연절 둘째 주일과 여신도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재하신 주님의 빛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셨듯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 거룩한 빛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여신도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하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박용훈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활력이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5년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고 잠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머물다 갈 인생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비전의 생을 살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우리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사상초유로 대통령이 불법 개헌 내란죄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들을 그만두게 하옵시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하옵소서. 무너진 정치 경제를 회복되게 하옵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국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각 정당 정치인들은 당리 당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쓰지 않게 하옵시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봉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길 원하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 주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원하며 예배 순서지는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팀 세미나가 오늘 오후 3시 30분 교육관 1층 아동센터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전도 팀원들과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과 새가족 교육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입니다. 장소는 교육관 3층 청년부실입니다. 동역자님들께서는 공동체 모임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정기 당회가 25일 토요일 오후 5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세봄 성경학교가 2월 1일부터 2일까지 9일에 이제 열립니다. 교사와 학생과 모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주보를 모으신 분들은 제본할 수 있도록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0일 공동체입니다. 다음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황등면 교회 연합회 총회가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율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노회 4차 임시노회가 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함열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 장로회 신년 할애회가 1월 23일 오후 6시 익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원로장로, 시무장로, 협동장로입니다.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분들입니다. 서예인 성도님, 양순아 지사님, 심소조 권사님, 이구미 권사님, 최정혜 지사님, 정병우 지사님, 이현린 권사님, 김종성 장로님, 조용호 지사님, 황대성 지사님, 박노순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생일 감사의 물, 긍정적인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날마다 새 영을 부어 주심에 늘 깨어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의 물,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나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사 이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온전함 인도함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싸우니 주여 그 마음들을 복주사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꿈꿀 때마다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이 하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어려운 경기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은 삶이 굉장히 좋아졌죠. 쉬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5일 근무가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었어요. 토요일과 주일은 쉬고요.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으면서 경제적 여유로움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 거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씩 쉬고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움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으신가요? 만약 쉼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일어나면 그러면 새로운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쉼은 없는 거죠. 휴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 쉼이 없을까요? 여러분, 휴식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보면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의 식자는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휴식이란 뭐냐면요, 휴식이란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면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은 바쁘게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셨나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고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나요? 만약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방에 들어누워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에 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한 마치 여러분 배터리가 켜져 있으면 그 배터리는 언젠가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경제적인 풍요도 있고 그리고 휴일도 있지만 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쳐갈 거예요. 사는 맛을 잃어갈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언제 우리가 마음을 보냐면요, 그렇게 살다가 언제 우리가 마음을 보냐면요, 고난의 때에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해요.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불편한 것, 그것이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보게 해서 그래서 나의 삶을 쉼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눔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얻는 것도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감동적인 말을 했을까요? 작년 12월 23일 KT그룹의 희망 나눔 재단은요,
희망 나눔인상 수상자로 김주술 씨와 최영심 씨 부부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광주 동구의 대인교차로 인근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지요. 그런데도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19년째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김 씨는 16살 때 형님 지인의 도움으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주 충장로의 한 양화점에 취직했고요. 돈을 모아 30즈음에 직접 양화점을 오픈했습니다. 성실하고 규모 있게 사업을 하니까요, 해마다 직원들이 늘어났고요. 그 업계에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지속적으로 구두 협찬을 했기에 김 씨의 양화점을 모르는 택시 기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요. 1999년 양화점으로 성공하자 그는 유통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10억 규모의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었고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그는요, 자신의 목표와 꿈에 부풀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렵게 되자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도움으로 2004년 2평 남짓한 구두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주변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감동하지요. 그리고 다짐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 부부는 말합니다. 힘든 시절을 겪고 나서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만 나눔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요, 구두 수선비를 받으면 그 금액 중에서 무조건 10%에서 50%까지 돼지 저금통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던 교회 이름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34차례 2,500여만 원을 광주 북구와 동구 등에 기부했는데요. 2021년 말 광주광역시 명예전당 1호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그들이 작년 KT 희망나눔재단의 희망나눔인상을 받으며 했던 말,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나눔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얻는 것도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BS가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며 물었습니다. 종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좋은 종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41.9%가 압도적으로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꼽았습니다. 좋은 종교란 다른 사람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것, 그게 좋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42.5%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라고 응답했습니다. 겸손함과 섬김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며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상황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매질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한 빛과 더불어 벼락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직감적으로 사울은요,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문제는 그는요,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알아요. 구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지요.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들어서 아는 하나님, 배워서 익힌 하나님,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울은요, 탁월한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어요. 세상 지식과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오늘 교회는 출입하지만,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 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자행한 걸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그의 내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마음에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할 수 없어요.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냥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100년을 살아도 그의 삶의 변화는 불가능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느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의 삶에 소망은 없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청년 사울은 강한 빛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 그를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난 청년 사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에 보면 그 일을 겪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깊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말씀해요.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청년 사울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지금 그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눈을 밝히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함으로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지금 유다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이미 청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의 악행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청년 사울에게로 가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자입니다. 잡아다 매질했고요,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에 직접 관여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불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도우라고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아나니아로서는 가는 것이 싫지요. 왜요? 내 믿음의 형제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회복시키라고요? 그를 낫게 하라고요? 누가 그 일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갔다가 그에게 잡혀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때에도 그는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하나님은요, 주저하는 아나니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가 비록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만 나중엔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지금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간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떨까요?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아나니아가 상황과 형편을 보고 판단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코 청년 사울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 물었고요, 자신의 뜻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은 자신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00만 명을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히틀러도 세례 교인인 거 아세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근거한 자기 의지였습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대로 산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은 피하고 싶어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정말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쩐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의지의 결정적 차이는 고집의 의지냐 아니면 순종의 의지냐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고집의 의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의지,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는 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갈등들은 모두 다 이 고집의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느냐, 가정이 불행하느냐는 자기 고집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왜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할까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의 옳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도 나의 옳은 것을 인정하실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면 삶은 달라져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다툴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아내와 다투고 나서 교회에 나오면요, 마음이 불편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 불편한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아내와 다퉜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꼭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마음 안 들고 저렇게 마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는 내 마음에 드는 줄 알아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아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나를 아내는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못 보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죄로 말미암은 악의 본질이라고 스카펙은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년 사울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종과 헌신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나니아는요, 믿음의 형제들을 원수로 여기는 청년 사울을 형제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행한 일은 악독하지만 미워하고 증오할 만한 사건이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처한 형편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런 그의 수고를 통해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늘이 뭡니까? 이것은 알맹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본질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가림막입니다. 잘못된 편견이에요? 거짓된 확신이에요? 아나니아의 수고로 이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이제 청년 사울은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이 새롭게 된 거죠. 사랑의 수고가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보람되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청년 사울은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도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분주함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정말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살펴봄으로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상의함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결국 너무나 큰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한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15일 홍콩의 유럽 신문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요,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 JD.com의 창업자 류창둥 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장쑤성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데 고향을 방문한 그는요, 60세 이상의 어르신 1356명에게 1만 위안, 우리 돈으로 200만 원씩을 한 사람에게 20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게다가 자신의 학창시절 선생님들 전부 모셔서 한 분 한 분씩에게 10만 위안, 우리 돈 2천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 1,500명에게 전기차와 가전제품, 면도기와 의류, 과자 등 30여 가지의 선물을 한가득 안겨 드렸습니다. 그날 유창동 회장이 동네 사람들에게 선물한 물건 값은 대략 6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선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규모는 다르지만 2016년부터 꾸준히 행해 왔습니다. 그의 선행으로 마을에는 유치원과 취업센터가 생겼고요. 각종 도로와 다리가 놓여져 마을 전체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런 엄청난 선물을 동네 사람들에게 준 걸까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한 걸까요? 어린 시절 그는 고구마와 옥수수로 연명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공부하는 일은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은요, 그를 격려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다행히 그는요, 중국의 명문인 인민대학에 합격하여 베이징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는 그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요, 학비에 보태라고 십시일반으로 거둔 돈 500위안과 계란 76개를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500위안. 계란 76개 그거 팔아서 얼마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장 회장은 성공한 이후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자 제일 먼저 고향을 찾았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과 선물을 받은 분들과 그걸 나눠준 장 회장, 누가
더 기쁘고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새로운 보람이 있고 기쁨이 경험될 거예요. 사랑의 수고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요, 사는 맛이 나게 할 거예요. 2025년 한 해 여러분으로 인하여 향기가 주변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자식이 어른이 될까요? 자식은 평생 자식이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어른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부모의 은혜를 알 때예요. 자식으로 있으면요, 항상 부모의 것을 가져가려고 해요. 부모에게 사업을 한다고 땅을 팔아달라고 돈을 달라고 말하는 자식은 아직 자식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자식에게는 돈을 주어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른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때예요. 은혜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그 자식은요, 부모의 것을 가져가는 기쁨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기쁨을 경험해요. 부모에게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를 갚아보겠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식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은 평생 불만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분주함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제 하루,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작년 한 해 동안
참 분주하게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셨나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이걸 살펴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쉬어도 여러분 평안이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감이 없어요. 사는 맛이 나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요? 은혜 안에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보람과 기쁨 있는 삶을 살아 우리의 남은 삶에 향기가 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분주하게만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처럼 남은 생애를 살아도 괜찮은지, 내 안에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오늘 사는 맛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람과 기쁨 없는 삶, 그래서 지쳐가는 삶은 왜 그런 건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보람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돌아봄으로, 나의 마음에 집중함으로 우리 안에 휴식이 있게 하시고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향기나는 삶을 살아 이제 참으로 보람이 있고 감동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